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0장 구약성경 1250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네, 어제 9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의 그 연수가 찬 뒤에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다시 돌려보낼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자신들의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될 것을, 포로 생활을 끝낼 것을 아마 이제 소망하고 이제 바랬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고레스 왕은 누구였습니까? 이제 바로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이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다시 돌려보낸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원해줘서 이제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왕이었습니다. 제가 역대하 36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고레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이방, 생각지도 못한 저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만국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저 이방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다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다니.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이 세상에 참 신이시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만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냥 약해서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가 끌려온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 오늘 다니엘 10장의 말씀에서 한 장 차이인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고레스 왕 제3년에 다니엘에게 한 가지 계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을 큰 전쟁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다시 귀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큰 전쟁에 관한 계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포로의 귀환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포로 생활은 끝났지만, 포로 생활은 끝나고 이제 돌아가서 잘 살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큰 전쟁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에게 그 환상이 임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2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이 소년의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니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소년일 때도, 지금 80세가 되었어도 그의 모습, 그의 신앙적인 반응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소년이었을 때 자신의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무시하던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과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암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고 그냥 신앙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그 상황과 문제와 환경에 그냥 휩쓸려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덮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딱 마음과 중심을 지켜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가 80세가 되었던 지금 이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을 인정받아 왕 다음으로 전국을 다스렸던, 그 이방 땅을 다스렸던 총리까지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였던 다니엘은 결정적인 상황과 순간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습니까? 다시 전쟁이 올 것이다, 다시 큰 전쟁이 올 것이라는 그 어둡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마치 소년 때처럼 동일하게 철저하게 다시 하나님을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문제만 넘어가면 다 끝날 거야, 잘 될 거야 생각했는데 또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제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여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찾아오는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흔드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고 분명한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다니엘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 세마포 입은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입은 사람이 다니엘을 무엇이라 칭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다니엘을 일컬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은총, 큰 은혜,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방금 읽은 말씀에 깨닫다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 understanding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래에 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깨닫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 아래 밑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높여야지 참된 그 뜻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보기에 두렵고 피하고 싶고 힘든 것처럼 느껴졌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것을 높이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높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사고가 난다고 하는데요. 사고가 나는 중에 한 가지 중에 자신이 거꾸로 날고 있는데 바르게 날고 있다고 착각해서 사고가 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비행을 하다 보면서 내가 하늘이 위에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을 하다 보면 이 자신의 내가 느끼는 감각, 내가 보는 눈에 의하면 나는 바르게 날고 있어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꾸로 날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위로 올라가야지 했는데 땅으로 추락해 버리는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한다고 합니까? 내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내 시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이 계기판을 믿고 훈련하는, 이 계기판대로 날아가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감각에는 분명히 거꾸로 날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감각을 무시하고 오직 계기판만 믿고 의지하여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뒤집어져 보여 있어도, 뭔가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여서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평생을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였고,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임으로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는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에서 자유를 주실 분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1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이제 좀 지나가나 했는데 더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다니엘은 어떤 자세를 취하였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자신을 재정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됐나요? 이제 좀 자유를 누렸는데 또 다시 전쟁이라뇨.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고 바꾸려 하기보단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올곧이 몰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은 가치에 있다고 믿고 행동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기에 틀려 보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선택을 최우선으로 믿고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거나 내 힘으로 먼저 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에 함몰되어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단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결단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계기판으로 설정하고 내 생각에는 틀린 것 같아도 때론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겸손하게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도록,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도록,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세계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오늘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아버지 포로가 지나가고 다시 우리에게 큰 전쟁이 임한다는 하나님 두려움과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것만 지나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것만 넘기면, 이것만 버티면 어떻게든 넘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무서운 소식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짧은 생각으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손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재정비하여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그 소년 때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리지 않고, 첫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이래를 금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곡기를 끊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는 하나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생각과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높이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다른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보다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높이고 하나님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하나님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좇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